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팔비입니다. 오늘 복음은 사실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제 순환 예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 즉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에 이어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환 예고하시는 이 말씀 중에 한 4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버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임을 당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되살아나신다. 이렇게 4가지 내용이 이렇게 오늘 4가지 포인트로서 이렇게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동사가 여기 사용되는 동사가 원문을 보면 수동형의 동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능동이 아니라 당하는 겁니다. 수동이에요. 그죠? 순환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수동형은 이걸 뭐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핵심은 하느님의 개입을 이 수동형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막 하시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이 사건에 개입을 하신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어떤 사건에 개입을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죠?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으로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이어서 하세요. 당신은 순환에 이어서 이제 따르는 제자들에게. 여기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포인트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을 버리고, 그죠?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요, 날마다, 그죠? 3가지입니다. 그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날마다. 그럼 이, 두 번째 조건에서는 핵심이 뭘까요? 첫 번째는 수동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느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면 두 번째 제자들께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이 핵심은 바로 내 뒤를 따라오려면 이라는 겁니다.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것도 따라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막 추월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막 뛰어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왜 나를 버려야 되는지 이게 도통 이해가 안 되고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왜 날마다 행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앞서서 가는데 내가 굳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이유는 없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가 이 신앙인의 어떤 결단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정말 구체적인 그런 결단이 요청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주님을 따르는가? 왜 주님을 따르는 걸까요? 우리도 주님을 따르니까 지금 오늘 여기 와서 미사를 보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루카복음 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면 잃고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건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명확해야 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당신은 그죠? 당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이거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궁극적인 것을 우리는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 따르면 돈도 많이 벌고 생활고도 해결되고 하늘마다 잘 되고 아픈데 싹 낫고 그런 걸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지엽적인 거예요. 굉장히 지엽적인 겁니다. 신앙인의 본령은 지엽적인 게 아니라 궁극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 우리 들었잖아요. 일독서 내용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매달려야 된다. 왜? 그분은 너희의 생명이시다.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확실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못을 박아버리죠. 그죠? 오늘 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은 뭡니까?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결국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거나, 그죠? 영원한 삶으로 가지 못한다면 온 세상을 얻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 궁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비장한 순환 예고이십니다. 우리도 그런 각오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인은 미적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아싸란 사람이 돼야 돼요. 아싸란 사람. 화끈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영원한 것을 향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사람. 그것도 발 담갔다 빼는 게 아니라 온통 던지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이름을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선한 예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나는 그렇게 그분을 따르는 신앙인이기를 다짐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